좋은 날입니다. 1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해방의 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8장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합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방인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양심 안에 거리낌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길도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 즉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의 행실은 죄인이었습니다.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의미하고요. 다윗의 믿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그 과정, 그 원리, 그 신학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연합하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7장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연합되어지고 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이 충돌하면서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에는 성령의 법이 승리한다.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성령님이 이긴다라고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의 법이라고 나오고요. 성령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이 법이라고 풀이가 된 이 단어는 죄의 힘, 성령의 힘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힘입니다. 힘. 우리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힘 아래 그 파워에 굴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새 법이, 새 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결국에 성령의 힘이 죄의 힘을 이기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힘에서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힘에서 자유한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 in 크라이스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죄받을 수 있고 사망의 법이, 사망의 힘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힘이 있고 나를 지키는 힘이 있고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사망의 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고 또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여서 성결하여서 완전하여서 구원을 얻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결국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할 때, 사망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죽어주마 하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감당하신 사건, 그것을 3절 4절에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5절과 8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법,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육신의 고난도, 육신의 유혹도, 육신의 힘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순종의 삶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에서는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빚졌습니까? 사랑을 빚졌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해 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이 여전히 나의 주인인가? 당연히 자유와 생명 주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오가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